민수기는 백성민의 셀 수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시면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반영한 헬라어 성경 70인역의 제목을 따라서 지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을 살펴보면 베미드마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장소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 그 다음은 바란 광야고요. 그리고 바란 광야 북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 모압 평지가 그것입니다. 먼저는 시내산인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정도를 머무른 뒤에 마침내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 출발에 앞서 행군 인원을 계수하는데요, 이것이 민수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후 이들은 행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 사항을 듣고서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또 모세의 형과 누이조차도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여전히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바란 광야를 지나 드디어 문제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맙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그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자 했습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이들은 스스로의 결정대로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40일을 정탐한 만큼 1일을 1년으로 세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 모두 죽게 된 것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무수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죠. 그래서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1장에서 이미 했던 인구조사를 다시 한 이유는요, 처음 계수했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세게 하신 것이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세대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의 숫자가 이 처음 세대의 숫자와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수는요, 60만 3,550명이었고요. 2차 인구조사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백성을 세워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십니다.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2주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